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8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압도하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또는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에 5개의 단계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처음으로 나오는 우리 인간의 반응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길 리가 없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선생님의 진단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든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지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필시 나를 평생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이지. 내 말을 그렇게도 안 믿었고 나를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자식들 때문이지. 평생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구박하고 무시했던 시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지. 사람을 향해 분노를 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분노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좌절의 타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말의 희망이라고 있다면 그거 붙잡고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시도해보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타협의 단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단계는 좌절의 단계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마음의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겠구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단계가 바로 이 좌절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드디어 자신을 찾아온 이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단계가 바로 이 수용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그리고 죽음을 선고받게 되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들을 거쳐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참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인지 아니면 이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못난 인생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선고받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이 기록을 하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바로 히스기야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이토록 절절하게 기도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히스기야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히스기야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는, 인생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12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성경은 그의 정직함, 그의 거룩함, 그의 신실함을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는 우상 숭배를 철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철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하반절에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바로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성소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을 모두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그 수많은 18만 5천의 군사를 일거에 정리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도 그 누구의 인생과 똑같이 바로 그는 죽음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지 아니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혹여라도 나는 아직 좀 젊으니까 내 인생 많이 남아있겠지. 여러분, 죽음은 노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젊은이의 인생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병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약 먹는 거 하나도 없고 늘 몸에 좋은 것만 먹고 간도 짜지 않게 맵지 않게 먹고 나는 늘 열심히 운동하니까 내 인생 많이 남아있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사니까, 돈 걱정도 없고 자식들 걱정도 없고 나는 늘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니까 나는 오래 살겠지. 내 인생 많이 남아있겠지. 죽음은 궁궐에도 찾아오고 죽음은 초가 삼간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딱 한 가지 너무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느닷없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확실한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 죽음이 계획하지 아니한 때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공동묘지 앞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욕심이 찾아오고 왜 집착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 인생에 언젠가 반드시 그리고 예고 없이 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심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후회가 생기고 미련이 생길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고 그렇게도 불평스러운 일이 많고 그렇게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고 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섭섭한 일도 많을까요? 얼마의 시간 지나지 않으면 다 지나가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평생 이 땅 위에서 천년만년 살 줄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없는 후회도 있고 미련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복무 다 마치고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된 사람은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군생활에 대해서 아무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군생활 하는 동안에 열심히 옷을 다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군복을 열심히 다리고 애지중지합니다. 매일매일 군화를 닦으면서 광이 나도록 닦습니다. 초코파이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군생활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가 되면 아무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군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다렸던 그 군복도 이제 끝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미련 없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광이 나도록 그렇게 군화를 닦았는데 미련 없이 다 남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군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찌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제대할 건데 제대하고 나면 한 번도 안 입을 그 옷을 끝까지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하고 나면 이제는 한 번도 신지도 않을 그 군화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에 집착하고 미련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느닷없이 내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몇 년 남았는지, 내 인생이 며칠 남았는지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이, 이번 주가, 이번 달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내 죽음을 항상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내 삶에도 죽음이 찾아오기에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미련을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인생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는 히스기야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옆에는 항상 주치의가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의 건강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이 사람들이 왕의 안색이 어떠한지, 기침 소리가 어떠한지, 숨소리가 어떠한지 그 다 체크했을 것이고 아마 심지어 그의 소변 색깔, 대변 색깔까지 다 체크하면서 왕의 건강을 그만큼 챙기고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가 자신의 건강을 평생 책임져 주던 그 의료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더욱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어느 날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세계 최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하반절과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바로 히스기야는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사면초가에 이르렀을 때에 나라가 멸망할지 살아날지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뭘 했느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날 밤에 즉시로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모두 다 전멸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라고 되어 있는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사면초가의 일이 벌어져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늘 입 열면 힘들다, 어렵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렵지요.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이민 온 지 30년, 50년 대에도 여전히 영어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힘들다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급해 보십시오. 자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급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일어나 보십시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유,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급하다는 것, 진짜 갈급하다는 것, 절절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갔다가, 디즈니랜드 같은 곳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에 그 아이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무슨 수를 들여서라도 이 아이를 찾아야 된다는 그 마음,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절절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숨을 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 마음, 숨을 쉴 수만 있다면, 공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절실함이고 절절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운전하다가 프리웨이 타고 가는데, 그런데 차가 멈췄습니다. 사고가 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차들이 꼼짝달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은 게 잘못되었는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끓어올라 더 이상 이제 폭발 직전까지 왔습니다. 정말 쌀지도 모르는 이 상황까지 옵니다. 내가 무슨 수를 들여서라도 화장실을 찾아야겠다는 그 마음, 화장실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절실함이고 절절함입니다. 진짜 절실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갈급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말하면서도 엎드리지 않는 이유,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살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엎드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갈급한 심령 위에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절절한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절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말로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은 끝까지 겸손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한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증표를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증표로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늘에 있는 태양이 단 한 번도 뒤로 물러간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때도 물론이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진만 하던 그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인생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15년의 인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면 이 선물로 받은, 덤으로 받은 이 15년의 인생,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죽을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도저히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 이 정도 은혜를 얻었다면,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다면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열왕기하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도 연장시켜주시고 기적의 역사도 주셨는데, 그런데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능력인 줄 알고, 이것이 나의 삶의 결과인 줄 알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왕궁을 자랑하고 자신의 보물을 자랑하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나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아름다운 인생은 병들었을 때만, 힘들 때만, 문제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고 끝까지 겸손한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나병 환자로 잘 알려져 있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분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정도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별일 아닌데 분노가 나오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만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입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이 맞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인생은 병들었을 때만, 내 인생에 힘든 문제 찾아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끝까지 겸손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그리고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그때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후에 총리가 되고 이후에 성공을 하고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지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갑절의 은혜를 얻었을 때에도 욥은 끝까지 겸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후에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겸손했던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내 인생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참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아름다운 인생은 내 삶에도 언젠가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심을, 내 모든 일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이고, 그래서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할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밤이 되면 잠이 자고 매일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고 없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잠드는 연습, 매일매일 부활하는 연습, 이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내 삶에도 불현듯 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길까요?
왜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길까요? 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등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삶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더 아름다운 말을 하고 더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